부활절 아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이번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뭐 다른 차이가 아니라 어디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공간복음 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의 채찍을 왜 맞으시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가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케 하셨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나타내어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로 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뜻을 이룸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 나타나서 살자들 오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약한 표가 있는데, 화면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공간복음에서는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중심이 있고, 요한복음은 영광의 들림이에요. 영광의 최절정이다.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공간복음은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보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간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누가 나를 넘겨줄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셨느냐?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잠잠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할 수 없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공간복음은 시간 속으로 나열돼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종려주일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보통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거 했나요? 이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야. 그렇게 출사표 내던지듯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부활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20장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오늘 본문인데 크게 두 덩어리가 나오는데 앞에는 빈 무덤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빈 무덤으로 부활하심이 나타나고 뒷부분은 뭐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을 찾아가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는 빈 무덤으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 그때에 누가 쫓아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와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개 들어가서 보고 요한이 고개만 내밀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보고 빈 무덤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 되게 짧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뛰어서 누구한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도 빈 무덤 보았고 그리고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어떠하느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고 그날 저녁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들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 소식이 없다가 저녁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기뻐해야 될 제자들이었는데 가장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놓고 숨죽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믿음을 가졌지만 누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알고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가진 믿음을
왜 바깥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했다?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 믿기로 또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사람들 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부모들이에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붙여갖고 뭐 하는 거예요? 실로암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씻으라. 그가 가서 씻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은 뜬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일단 제일 기뻐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가장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느냐? 죄 때문에. 부모의 죄든지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 어떠합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평생 살았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야, 저 사람이 네 아들 맞니?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맞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니? 거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뜨게 했습니다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뜨게 했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가 장성했으니 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린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관리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나왔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참 뒤의 일이고 이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사람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크게 보는 거,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지금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증거하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증거까지 하는데 기쁜 소식인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요.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저들이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 어떻게 아시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그 모습에 찾아오셔갖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개척교회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늘 앞이 깜깜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꼭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돈 걱정하지 마.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야,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참 좋으실 텐데.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두려움 있으십니까? 이거 잘 될까? 저거 잘 될까?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야, 너 왜 그래? 책망하시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 너희의 내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라.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내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그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평안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하여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병이어 때 한번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배가 십리쯤 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갔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막 죽을 지경에 있을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두려워했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밤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물 위에 뭐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게 뭐라고? 유령인 줄 알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영접을 하니 요한복음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배가 가려던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배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예수님이 타시니까 가려고 했던 데는 무조건 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금 누군지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 기뻐하던 제자들 속에 누가 없었나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어갖고 꼭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다시
야,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 도마가 없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도마가 야, 너네 말도 안 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를 했잖아요. 도마한테 증가니까 도마가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손에 장을 지지해야 된다. 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신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 평강과 지금 뒤에 평강은 사실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르냐?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그 내용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거.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보내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가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너희들 얼마나 더 핍박받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차피 그 당시 들을 때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하시느냐?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지 뭐합니까? 증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부활한 이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아닙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대속을 하겠으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1장 29절과 연결이 되는데 뭔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나 지금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 말씀이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동시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떤 자 죄를 사하면 사할 수 있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수 있다. 이 말을 어렵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좀 더 쉽게 해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14절 15절 읽었는데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는다. 그런데 그 이름 부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야, 그들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겠고, 예? 또 그들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고,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 너네가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는데 아까 누가 빠졌다? 도마가 빠졌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부터 시작해서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내가 맞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대로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봤는데 근데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마예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주를 봤다, 주를 만났다, 주가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의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그의 옆구리에 손을 놓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증인되어서 제자, 또 다른 제자 도마에게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80해가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 오셨는데 80해가 지났다라는 말은 돌아서 다시 주일날 밤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80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진짜 제자들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일주일 내도록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니까. 무덤 봤지? 지금 난리 난 거 봤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빈무덤.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 만났고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도마가 뭐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합니까? 또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도마에게 야, 너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을까요?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도마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마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말대로 예수님 부활했으면 좋겠어. 너네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 믿어졌나요? 예, 은혜가 많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냐? 어떤 분은 안 믿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까 이해해요. 예, 이해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예? 제가 그런 약간 좀 이성적인 부분이 많아갖고. 그런데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데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도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시길 원하는데 안 믿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바로 이어서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전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변증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으로 아주 평가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 도마의 고백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지 않고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너 진짜 나 믿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들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돼서 눈물이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확실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야, 네가 내일 나가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막 하나님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 부흥사가 꿈이라 그랬잖아요. 예, 부흥사가 꿈이에요. 기도하면은 막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예? 교회 막 부흥되고, 예? 아직도 그 꿈을 꾸지만은,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 갈 수 있니? 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도마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너 나 믿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니? 아니요. 주님 보지 않아도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기회를 가졌는데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내가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긴 했지 믿지.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믿게 된 이들, 그 모든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은 자다. 도마는 또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될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사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숨죽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더 컸어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려움 속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단순한 위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하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야 힘들지? 위로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맡기세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면서 증인의 삶으로 불러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된다? 안 된다. 교회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필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첫 번째 1호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 보지 못하면 도저히 안 믿기는 거 어떡하겠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니? 나를 보는 거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